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다윗의 유언으로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과 앞으로도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수들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에는 임종을 앞둔 다윗이 지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굽이굽이 구비하여 주시고 경고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이 각각의 소개들은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새의 아들과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은 그의 신분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가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지금 존귀와 영광을 받는 위치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과 같이 살 수 있는 것,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공로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굽이굽이 만사를 굽이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안에서는 계속 고든 길로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또 위에서 기차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나온 길이 굽이굽이 굽은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굽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보살피사 고든 길처럼 인도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길, 도착점에서 뒤돌아보면 수많은 갈림길과 수많은 굽은 길에서 나를 친히 인도해 주셨고 또 기차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레일이 되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감사와 노래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능력과 함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힘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 야곱의 예언,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이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수백 년 전의 이 예언이 오늘 임종을 맞이하는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에게 성취되었음을 다윗 스스로가 놀라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신실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시는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능력과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과 과정 그리고 교회 위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로 17절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충성스럽고 용감한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어려운 이름들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블레셋 군사 800명과 싸워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간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 승리로 이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이 목마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에, 또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한 어떤 그리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로 가서 물을 떠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의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다윗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보면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이 2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중요하진 않지만 약 2,000명의 등장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2,000명의 등장인물 이외에도 이 성경 시대에 이 주님의 손안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또 성경 기록 시도 이후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땅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거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또 주인공이 아닌 돕는 손길이었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영광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들이 그렇게 불리워지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매일을 신앙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미담의 모든 지체들이 그 이름이 주님 나라에 기록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지난 인생,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그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을 도왔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의 언약, 주님의 구속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보에 동참하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